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죠.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말씀 참 어렵다.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누가 이걸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이 어렵다고 하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는 것을 살펴보려면 이제 5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이 처음 시작하면서 나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이야기, 이것을 이제 요한이 소개를 했고, 그리고 그런 그 예수님이 정말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가나의 혼인잔치라든지 이제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변된 병자라든지 혹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든지 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생명의 떡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요한이 풀어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렇게 자기를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구하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너희에게 육신의 떡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성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병을 고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그런 세상살이에 필요한 떡, 그것이 뭐 재물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이런 것을 주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에게 참 생명이 얻을 수 있는,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것을 너에게 주려고 온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참 어렵다, 이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이 얘기를 듣고 따라오겠느냐, 예수님을.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마땅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이 교회에서 제가 시작한 설교는 적어도 예수 믿고 우리가 이제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주의 종을 잘 도와서 협력하고 그저 말썽 부리지 않고 그저 아멘하고 화답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냥 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고 뭐 시험 봐서 이 시험도 붙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축복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이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고, 저는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만약에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마음씨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이것은 우리가 잘못 믿는 거다.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되려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그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얻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했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교인 중에서 몇 분이 저에게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이전에 목사님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좀 쉽게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설교가 너무 어렵다 그럽니다.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걸 나한테 전달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목사님 설교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어려울까? 내가 정말 그렇게 어렵게 설교를 하는 사람인가? 내 설교가 어렵다? 나는 최대한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그때 저에게,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저는 목사님한테 참 많은 그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교회 열심히만 해야 되고 이제 하여간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것 때문에 이제 유두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남편이나 아내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이제 내가 때로는 교회에 오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아내나 남편에게 내가 꼭 필요한 그런 시간에 내가 거기 함께 있어주는 것도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렇게 이제 대하게 되니까 이게 관계도 좋아지고 또 아이들하고도 그렇고 너무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제 설교가 어렵다고 얘기한다는 이야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1장부터 6장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유추해서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어려운 얘기 하신 게 아니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찾아 나온 것은 표적을 본 때문이 아니라 나를 따라와서 나와 함께 하니까 떡이 생기더라.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는 건데 이건 잘못된 거다. 나는 너에게 육신의 떡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한,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죠. 처음부터 육신의 떡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이런 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육신의 떡을 구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내가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1장부터 계속 이렇게 펼쳐져 가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가장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6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렇다면 인자가 왔던 곳으로 다시 올라간다는 것을 본다면 그때는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내 얘기를 따라서 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당장에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는 것을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나타난 것처럼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마리가 강주우리가 거두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를 해야, 그래야 뭔가 얻어 먹으려고, 떨어지는 것에도 주워 먹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쫓아 나와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저 유대주의자들, 저 세상의 권력자들 다 이기고 이 세상의 왕이 되시는 그 길을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에 비춰보면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신 겁니다. 나는 세상에 너희들이 필요한 떡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6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양심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인내하면서 이겨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맥이 빠지게 하는 거겠습니까? 듣기 나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살면서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시 세워가게 될 때, 그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안 된다고, 이것밖에 없다고 그랬는데도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물이 동할 때 누군가가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병이 고침을 받는데 그것도 없어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38년 된 병자가 매년 물이 동할 때도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그에게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믿느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 왕이 우리 집에 가서 좀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우리 집에 가서 그러는데 그 집에 가지 않고서도
그 왕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육신의 떡은 우리가 눈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삶을 살고자 하면 그것이 곧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것,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아멘 하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떠나가니까 그때 12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말입니다. 6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구원받는 길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결국에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참 믿음을 얻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100년의 역사를 넘어서서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세워갈 때 이 교회가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구하는 자로서 서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과 눈맞춤을 하고 그리고 귀를 경청하고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세상 복잡해, 아이고 야 이거 어떻게 될지 알아, 사람이 뭐 노력한다고 되냐, 이게 무슨 전생에 무슨 죄를 졌나, 아니면 전생에 복 받을 짓을 했나, 아유 그냥 사는 것은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나 좋은 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운동도 잘했고 공부도 잘했고 그리고 성품도 좋았고 제 자신이 저를 돌이켜봐도 부족한 게 별로 없었어요. 부모님들도 잘 만났고, 그래서 저는 되는 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되는 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고통을 주고 그리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교만했든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서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되는 대로 산다,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두 번째는 성공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잘 돼야 돼, 어쨌든 성공해야 돼, 어쨌든 이겨야 돼.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2학년 학생들 268명을 선정해가지고서 60년 동안 그들의 인생을 추적했는데 그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3분의 1 중에도 행복하게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몇몇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성공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육신의 떡을 구하는 그것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착각입니다.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겁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의 아들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것도 그것입니다. 성공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한 부류는 한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억한 심정을 품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한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는 보지 않아도 그냥 듣기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복수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난 이건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야. 이건 갚아주고야 말 거야. 억울해서 못 살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떡을 구하는 사람들로서 이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100년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